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담대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6장 이 35절에서 이 44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제목부터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돈? 또 다른 거. 돈은 너무 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또 딱 여러분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해줘서 애들이 잠이 그냥 확 깨게 만들어서 고맙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많죠? 여러분들은 그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얼굴도 좀 가꾸고 깔끔하게도 좀 하고 옷 매무새도 이렇게 잘 갖추고 다닐 거예요. 또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역시 또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성격과 인격과 성품을 잘 이렇게 준비해 나아갈 거예요. 또 여러분 어때요? 저렇게 돈이 필요한 친구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알바를 하나요? 뭐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말씀을 잘 들으려고 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비율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필요는 여러분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채우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 그 방향, 때로는 심지어 나의 존재의 이유, 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많은 고민들, 그게 단순히 세상에서의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의 삶이 될까 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민들, 영적인 그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를,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여러분 역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담대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이 말씀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녔더라면 아마 몇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그 기적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35절부터 읽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말씀의 단락은 30절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공고했는지를 아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일행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차렸나 봐요.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그 장소에 가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출발했던 그 가버나움에서 그 건너편으로 간 그 벳세다까지는 30km의 거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왔지만 수많은 인파들은 걸어서 30km를 달려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30km를 이렇게 걸어서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해와 그 건조한 날씨 속에서 당시에 뭐 우산이 있겠었겠어요? 뭐 선크림이 있었겠어요? 그 뜨거운 햇살을 맞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한 곳까지 사람들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그 기대가 얼마나 최고조에 달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적인 모습 가운데 불쌍함을 느끼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를 피해서 그 바다의 건너편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고자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간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고 얼마나 피곤했었겠어요. 피곤하여 이렇게 쉬려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쉬고 싶은데 막 누가 귀찮게 하면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재밌어요? 바로 말을 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피곤함을 잃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 수많은 인파들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세요? 지금 이렇게 아침에 예배자를 나왔는데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이 육체의 피로함 가운데 몽롱하니 이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 도와서 친구들하고 몇 마디 나누다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돌발 행동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희덕대고 그냥 돌아가고 마는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수많은 인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무더운 날씨에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도보로 30km가 되는 그 떼약볕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오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편에서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갈급한 심령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때가 저물매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때가 저물매. 한적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날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영혼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은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인원이 이 정도만 돼도 뭐 어떻게든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44절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 수많은 인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그러한 무능을, 그러한 연약함을 깨우쳐 주기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영적인 가르침을 해주시기를 원한 거였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을 가지고 와서 이들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금액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예수님한테 반문한 거예요. 사실 당시에 그 한 사람의 노동자의 임금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이었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7, 8개월의 그 하루 일당의 임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야지만이 이들을 먹일 수 있다고 예수님에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언젠가는 그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상황을 가지고 파악하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해결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맨날 교회에 있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지 저희는 못해요. 저희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공부해야 돼요. 저희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갖기는 어렵고, 근데 이거는 목사님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은 믿음대로 역사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 빈들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수많은 5,000명, 말이 5,000명이지 남자면 5,000명인데 여자들이 더 많이 따르지 않았을까요? 남자도 5,000명에 그 아내들도 오지 않았을까요? 아내들 5,000명이 10,000명에다가 애들은 안 왔을까요? 얼핏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20,000명에서 30,000명의 인파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 수많은 인원들을 예수님은 50명씩 빈들에 앉히시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 주셨어요. 이제 50명씩이 100명씩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찮고 작게 보이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 수많은 필요들을 채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민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필요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혹시 성적인가요? 미래의 진로인가요? 아니면 친구 관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인가요? 어때요? 다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체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체험의 은혜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 체험의 은혜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불평과 그런 불만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나 역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이제 10대예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3학년. 여러분들은 다 큰 것 같지만 아직 애기예요. 앞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다녀야 되고 또 대학교도 마쳐야 되고 이제 또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장성해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생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 물론 지나가요. 끝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이천신학의 중등부의 이 3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세요.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세요. 그럼 다 올백 맞아서 목사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얘는 말씀도 못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구나 하고 목사님이 대신 여러분을 기도해 줄게요. 그 대신 올백의 성적표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올백의 성적표를 받아도 서울대를 가도 억만금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그 필요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도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필요를 한번 우리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계속해서 거룩한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333 운동을 벌리고 있어요. 하루에 말씀 3분 묵상하고 하루에 3번 3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과의 그 진지한 약속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언젠가는 영적인 거장으로 다시 세워줄 겁니다. 우리 시간 죽임당한 어린 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 보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우리 죽임 당한 어린 양 고백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다시 한번 후렴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또 우리 중등부의 이 거룩한 333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영적인 필요와 우리 영적인 연약함을 아시고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오직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권세와 아버지 힘과 존귀와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참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5,000명을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공동체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거룩한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매일 이 333 운동을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나는 한 번도 안 해봤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나는 이걸 해봤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이 작은 나의 몸부림침이, 이 작은 달팽이와 같은 그 움직임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과 부와 권세와 힘과 소망 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중등부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